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할렐루야. 우리 다스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큰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니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친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목소리 높게 고백합니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아멘.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는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시네.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집 사건을 통해서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는 제일 크고 중요한 혼인잔치집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과 제자들과 함께 이기주의를 이기는 사랑의 관계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난 혼인잔치집에 함께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관하는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여 행함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문제와 낭패를 만난 혼인잔치집은 오히려 처음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맛보면서 모두가 더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기적을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적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세메이온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사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에서 일단의 관광객들이 LA에 와서 헐리우드를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 앞에 보면 길 사인판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헐리우드라고 쓰여 있잖아요. 그러더니 그걸 보더니 내가 헐리우드를 봤다 그러고 돌아갔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건 사인판이죠. 이리로 가면 헐리우드를 볼 수 있다, 뭐 그런 사인판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손가락으로 하늘의 달을 가리키면 손가락과 달 중에서 어느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그래도 손가락을 볼래요? 네, 당연히 달을 봐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표적 세메이온, 이 사인을 통해서 우리는 포도주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과연 주님은 어떤 분인가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첫 표적을 통하여 제자들이 최소한 5명이 그 자리에 함께했던 그 제자들이 이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주님을 믿게 되는, 갈수록 좋아지는 믿음이 되었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이종용 목사님이 담임하시는 코너스톤 교회에서 목사 안수 감사 예배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주일 오후에 하는 예배, 그것도 두 분의 임직 예배에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모여 기뻐하며 축복하는 신앙 분위기가 참 너무 은혜스러웠습니다. 또 예배, 그리고 섬김, 또 교제에 뭔가 예수의 생명이 가득함을 느껴서 저 또한 너무나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참 좋았다, 참 감사하다라고 그 이유에 대해서 잠시 생각할 때, 그것은 아마도 이종용 목사님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체험한 믿음이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 최고의 가수였다가 연예인 대마초 사건으로 4년간의 암흑기를 지나던 중에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에서 예수 역을 맡게 되시죠. 이 공연은 하루에 2번, 약 3년 동안 249회의 공연을 했는데 연습까지 합친다면 1000번이 넘는 공연을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근데 다른 역할은 하루에 2번 하는 공연, 오후 공연과 저녁 공연의 배역이 각각 달랐는데 예수님 역만은 그 당시 이종용 씨가 혼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수도 없이 읽었고, 예수님의 사역과 배신, 그리고 재판, 고문, 십자가와 부활 등의 연기를 위해서 정말 온종일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며 지냈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제자들이 첫 표적의 체험으로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게 된 것처럼 이 이종용 씨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가치관이 변해지고 삶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이 끝나고 이제 막 가수로 옛날에 그렇게 인기 있던 노래를 불러도 기쁨이 없고,
청중들이 아무리 박수를 쳐도 보람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미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하고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코너스톤 교회를 개척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 주님께서 주신 표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정말 놀라운,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과 삶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등장하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 경험하게 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그 땅이 새빨갛게 타들어가는 큰 기근이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으로 애굽 땅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에 와서 자기의 아내를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자기 아내도 하나 지키지 못한 채 자기 생명 연명하겠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그날 여호와께서 살해의 일로 바로 왕과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문제가 해결되고 아브라함은 그 다음에 아내와 더불어서 많은 가축과 은과 금까지도 얻게 되는 것이죠. 이 첫 번째 사건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지혜롭게 거짓말을 했더니 한몫 단단히 챙기게 되었다, 뭐 이런 거 아니라고 했죠. 그런 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이 사건을 통하여 그동안은 몰랐었던,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에 대한 문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아브라함은요, 자기의 이성과 경험과 노력과 자기의 판단을 쫓아서만 살아왔는데 내 힘으로 아내조차 지키지 못하는 이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절망의 상황인데 하나님의 힘이 작용하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체험하여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위의 삶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따르는 우리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을 따르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약 4,000년 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는 표적이나 아니면 2,000년 전 가나의 혼인잔치집과 같은 표적은 도대체 우리의 신앙에서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우리들에게 가장 확실한 표적은 바로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가르치실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예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집 놔두고 배 버리고 가족 버리고 직업 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아니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유익이란 말입니까? 이해하지 못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는 바로 내가 가야만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에, 나는 너희와 육체와 육체로 있기 때문에 함께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하지만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고 너희 속에 거하시니까 이것이 너희에게 더 큰 유익이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함께 요한복음 16장 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자, 사실 예수님은 이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서 죄 사함의 그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죽으셨죠. 어마어마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제자들은요, 한결같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또 도망치는 실패자였고 연약한 패배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던 중에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성령의 표적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한 가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바뀌어져 버리고 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두려웠던 예루살렘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전까지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이기고 담대하게 제자들이 복음을 외쳤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표적, 성령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필립 얀시 목사님의 귀한 책이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것들에 나오는 이야기로 전에 한번 나누었던 내용입니다. 그 책에 보면 큰 핵 잠수함이 좌초되어서 심해의 깊은 바다에 침몰이 됩니다. 보통 잠수함은요 200m에서 300m까지 내려갈 수 있고 핵 잠수함의 기록은 700m까지 내려간 기록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좌초가 되니까 그냥 더 깊은 쪽으로 이게 침몰이 된 거죠. 그랬더니 핵 잠수함의 그 10cm가 넘는 철판들이 휴지 조각처럼 구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관찰하기 위해서 30cm가 넘는 그런 두께로 특별히 제작한 원형의 강철구를 그 핵잠수함 있는 곳까지 넣어서 이제 그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엄청난 수압이 있는 곳, 그 튼튼하게 맞는 핵잠수함을 휴지 조각처럼 구겨버리는 수압이 있는 그곳에 예쁜 물고기들은 유유하게 헤엄치고 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렇게 얇은 살가죽, 부드러운 살가죽의 모습의 물고기들이 아니 10cm가 넘는 강철을 휴지처럼 구겨버리는 그 수압을 견디면서 헤엄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외부의 압력과 물고기 내부의 압력이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성경 한 문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자, 왜 우리가 세상을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시다고 믿으십니까? 대적보다 크신다고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정말 크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어디에 거하신다고요? 우리 속에. 내 속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외부로 내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문제가 다가오고 억울하고 답답한 대적의 모함이 있고 고통스럽고 무시무시한 현실이 있고 질병과 사망의 순간이 다가와도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님이 그것들보다 크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넉넉히 견디어내고 이기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남미에서 사역할 때 너무 힘든 상황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진 한 고등학생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 자매의 아버지가 너무 돈만 알고 그리고 굉장히 강압적이고 독선적이고 뭐라 그래 파쇼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런 분이었어요. 이 자매가 중학생일 때 엄마가 견디다 못해서 한국으로 도망을 가버리셨어요. 이 자매는 유일하게 자기 편이 되어주시는 할머니만 의지하고 견뎌나가는데 오빠가 커가면서 아버지와 매일 부딪히며 싸우는 거예요. 급기야는 막 경찰이 올 정도로 집안에서도 막 폭력으로 난리가 일어나기가 일쑤였었습니다. 거기다 아버지는 새엄마와 어린 아이까지 데리고 들어와서 자기는 이제 완전히 존재감이 없는 천대를 받는 입장까지 되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지만 그 자매는 가방 안에 칼을 넣고 다니면서 죽이든지 죽든지 하겠다 이렇게 악에 받쳐 가던 중에 학교 친구가 우연히 저희 교회를 나오게 되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 교회는 일주일에 2, 3일 예배 없는 날 빼고 거의 매일 그냥 학생 청년들이 철야 기도를 할 때였거든요. 자매가 친구 따라 온 그날도
이제 장작으로 구워서 길거리에서 팔고 있는 통닭, 그게 제일 싼 음식입니다. 그걸 이제 사 먹고 진짜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이 그냥 순식간에 우리 청년 학생들을 그냥 그 순식간에 뼈까지, 그 굵은 허벅다리 뼈까지도 다 먹어요. 그냥 하나도 없이 다 먹고, 그리고 이제 성전 바닥에, 성전이 아니죠, 다른 부속실 바닥에다가 매트리스를 여러 장 깔고 이제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도 통닭까지 먹었죠. 거기다 뭐 집에 가봤자 별일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같이 앉아 있었어요, 친구와 함께. 그러면서 옛날에 교회 다닌 기억도 있어서 찬송도 적당히 따라 부르고 하는데, 기도를 시작하니까 기도는 전혀 하지 못하고 딴짓만 했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다음날 기도회도 나오고, 한 주간이 지난 그 주일도 나왔고, 그리고 한 주간이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지난 언제부터인가 자매가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이 자매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소리가 높아지고 막 회개하기 시작하더니 성령 세례를 받고 방언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 소리가 커지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이 자매의 상황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도 그대로고, 할머니는 얼마 안 계시고 예수를 믿긴 했지만 하늘나라 가셨고, 오빠도 그대로고, 자매의 형편은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데, 그 자매의 속에 성령이 충만히 임재하시니까 이 자매가요 다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 싸우는 오빠를 오히려 위로하고 품어주고, 아버지와 오빠 사이에 욕을 그렇게 먹어가면서도 중재자가 되어지고, 결국 할머니를 전도해서 예수 믿고 하늘나라 가게 하고, 나중에는 교회 우리 원주민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서 얼마나 열심히 잘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 아버지는요, 자매가 철회하기도 하는 것을 알고 제게도 막 전화 걸고 또 만나서 화를 내기도 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나중에는 자에게 자기 딸이 정말 잘 변했다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인사를 할 정도로, 그럴 정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환경 때문에 또는 상황 때문에 아니면 내 약함 때문에 패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고 패배하게 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굉장히 목이 마르고 갈증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물을 마시고 싶은데, 근데 그 물을 핸드폰 사진으로 보여주고 뭐 그림책으로 보여주면 여러분의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면 물에 대한 분석한 글을 여기다 띄워놓고 물을 연구하는 거예요. H2O에 대해서 막 연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갈증이 해결되겠습니까? 아니에요. 물을 마셔야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물을 마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해답은, 유일한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기 때문에 마치 내비게이션 따라가고 지도책 따라가듯이 명확한 거예요. 예수님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유가 있고, 예수님만이 생명이기 때문에 거기에 아름다움과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다른 건 없어요.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핸드폰 사진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책 보듯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있고, 맨날 예수님을 분석만 하고 예수님을 연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속에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 해결이 안 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체험하면, 그러면 임마누엘 예수가 믿어지고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해결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함께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을 읽어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며 유일한 해답이요 사망을 이긴 부활이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으려고요 아무리 애를 쓰고 막 혀를 깨물어도요, 머리를 벽에 찍어도요 믿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역사하면 믿어져요.
깨달아져요. 그리고 놀랍게 하늘의 능력이 공급되어져서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행한 일을 행하고 그보다 큰 것도 행할 것이라는 소망찬 믿음이 내 안에서부터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령님을 보증이라고, 구원의 보증이라고 설명을 하십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5장 5절을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생명을 얻게 하여도 풍성히 얻게 하시는 예수님의 모든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담보로 하나님이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행 가서 담보가 좋으면 다 받잖아요. 대출도 받고 돈도 받고 다 받잖아요. 하나님이 담보로 성령님을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룬 모든 것을 내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면 함, 가고, 공인, 함께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고쳐 주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예수님이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믿어져서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생합니까?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의식하고 있고 또 얼마나 조심하며 예민하게 반응합니까? 수시로 체온을 체크하고 교회 들어올 때마다 체크하죠. 또 이렇게 예배드리며 찬송 부르고 기도하는데도 마스크 다 쓰고 계셔야 되죠. 소독 계속해줘. 뛰어앉기도 해야지죠. 낯선 분과 식사 교제도 절제를 하고 혹시나 언제 어디서 바이러스가 묻을까봐, 혹시 균이 있을까봐 우리는 막 손도 자주 씻고 막 조심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또 여러분, 혹시 지병이 있으신 분들,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심장질환 등이 있으신 분들, 식사하실 때 음식 먹을 때 이건 안 돼, 뭐 이거 먹어야 돼, 뭐 싸우기도 하고 먹기도 하고 금하기도 하고 뭐 안 하기도 하고 얼마나 신경을 쓰고 조심하십니까? 우리가 만약에 지금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성령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신경 쓰는 것만큼만 의식을 하고 그만큼만 예민하게 반응한다면 우리 모두는 다 성령 충만한 승리자가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큰 일을 할까? 성령님이 큰 일을 할까? 그러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령님보다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생각은 그렇게 안 하는데 행동은 그렇게 합니다. 그건 너무 좀 어려운가요? 그럼 쉬운 얘기 합시다. 오늘 오후에 우리 어디 가요? 기도원에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코로나가 무서워서 안 가야 라는 것보다도 나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해서 갈 거야 라는 자리까지 가면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뭐 고혈압, 당뇨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조심하는 것처럼 오늘 날씨가 더워서, 오늘 내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피곤해서, 오늘 내가 어째서, 오늘 기도원에 밥이 맛이 없는 거라서, 맛이 없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뭐 하여튼 별의별 핑계를 대고 이유를 대는 것보다 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갈 거야 라고 결단함이 있다면 그러면 기도원에 가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누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한 가지가 세상은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에도 말씀하지만 세상은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공부를 많이 해도 유치원에서부터 대학원까지 뭐 박사학위를 몇 개를 가질 때까지 성령님에 대해서 안 배웁니다. 여러분이 신문을 아무리 뒤지고 여러분이 뉴스를 아무리 봐도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살고 경험이 많고 자수성가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고 뭘 어쩌다 해도 사실은 이 성령님에 대해서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한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정말 나에게 주시는 위대한 승리, 세상이 알지 못하는 정말 위대한 역전승, 이것을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100%예요. 100% 내 뜻, 내 고집이 아니라 순종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에서만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뜻과 내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not I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때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배우지 못하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래서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삶 속에 없는 성령님의 역사의 길을 향할 수가 있고 그럴 때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하늘의 권능이 임하여서 나의 삶을 통하여 위대한 새 역사들이 가정에서 사업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우리의 이민생활 속에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승천의 모습을 본 사람은 성경에 500명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를 향하여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정말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웠겠습니까? 근데 500명이 봤는데 근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다수인 380명은 오늘 급한 손님이 와서 오늘 뭐 주식 문제가 해결해야 되니까 오늘 급하게 다른 어떤 데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늘 해야 되는 그 일 때문에 오늘 운동 약속이 있어서 오늘 내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오늘 내가 뭐 좀 모자라서 갑자기 당이 떨어져서 등등 결국 380명은 사라졌어요. 120명 자기를 쳐서 자기 생각과 자기 뜻 성령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는데 아니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 두 눈을 시퍼렇게 들고 있는 저 무시무시한 예루살렘을 어떻게 가서 거기에서 견뎌내. 이성과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지만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그들이 기도할 때 거기에 바로 성령이 임하였고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하여 인류가 바뀌어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새 역사가 시작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구약을 보면 다니엘도 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가 모함을 받아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도 기도하다가 기도 때문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일로 인하여 정말 구약 성경에서 보면 가장 큰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깁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자 기도하죠. 그러니까 그런 다니엘은 오히려 살아있는 사자를 모피로 하여서 정말 따뜻하고 편한 밤을 지내고 인간의 생각과 지략을 가지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그 다음날 사자굴에 던져져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사자들이 다 삼켜버리는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의 왕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귀환되어지는 발판이 만들어지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을 앞두고 여러분 들어가겠다고 기도합니까? 안 들어가겠다고 기도합니까? 저만 그래요. 저는 안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아요. 안 들어가게 해달라. 하나님 제발 살아계신 하나님 사자굴에 안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다니엘은 맡기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니까 거기에서 대역전극이 만들어지는 거지. 만약에 다니엘이 안 들어갔으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획한 그런 위대한 대역전극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뛰어넘는 내 인생의 진짜 행복하고 위대한 역전극은요 나의 이성과 경험, 나의 판단을 십자가에 못 박고 not I가 될 때 but Christ의 진짜 성령의 역사하는 대역전극 위대한 승리가 이루어지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내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옛날 성도 한 가정을 생각했었습니다. 그 가정의 남편은 아주 덩치가 크고 힘도 센 분이에요. 저보다도 막 크고 이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좋아하고 일을 잘 안 하는 좀 게으른 분입니다. 당연히 뭐 교회도 잘 안 나오죠. 근데 아내 되시는 분은 그와 반대로 너무 조용하고요. 정말 성실하신 분이세요. 혼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를 일반 버스로 오가면서 보따리 장사를 하시는데 정말 성실하셔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요.
집에만 오시면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얼마나 조용한 분이신지 처음 이분이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옆에 있는 사람도 몰랐어요. 얼마나 조곤조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지 은혜를 받고 방언이 터지는데도 똑같아. 이렇게 방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 남편 되시는 분은 자기 아내가 교회에 나가서 오래 기도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세요. 저와도 몇 번 접촉이 있었는데 진짜 막무가내고 정말 무대뽀세요. 한 번은 이 아내 집사님이 이제 집에 와서 금요일 날 예배 나오려고 하는데 남편이 아주 사납게 교회를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용한 여집사님이 그날따라 기도해야겠다는 이 마음의 감동이 너무 커서 그래 살든지 죽든지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냥 그 조용한 여집사님이 용기 있게 그냥 박차고 나와서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남편이 평소와 너무 다른 아내에게 충격을 받아서 뒤를 따라왔어요. 뒤를 따라. 그리고 예배에 앉아가지고 아내분이 조그만 성전에 두 줄이지만 아내분이 앞쪽에 앉아있으면 남편분이 저 뒤쪽에 앉아있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마치고 난 다음에 합심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두 번째 합심 기도 같아요. 그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남편을 놀랍게 터치하셨어요. 그때가 새 성전을 짓고 교회에 새로운 장의자, 긴 의자를 이제 맞춰서 갖다 놓은 지가 얼마 안 돼서 제가 기억이 아주 선명해요. 그 장의자는 인디안 과라니어로 왓담부라고 하는 나무로 만드는데요. 이 나무는 물에 가라앉는 나무고 못이 안 들어가는 아주 굉장히 무거운 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장의자를 우리 한국 사람은 두 사람이 장정이 잘 못 들어요. 막 6명이 막 달라붙어야 이 장의자가 들려질 정도로 아주 무거운 그런 장의자를 가져다 놨는데, 근데 이 양반이 성령이 터치를 하신데 성격대로요 얼마나 요란스럽게 막 뛰고 소리 지르고 부딪히고 막 울고 그냥 넘어지고 막 의자가 다 부서질 정도로요. 그러면서 막 방언이 터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물론 순한 양같이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전에 저를 돌로 치려고까지도 했던 분이었거든요. 그런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고분고분하게 말을 잘 듣는 성도로 변화되었습니다. 그 조용한 여집사님이 자기의 생각, 두려움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성령님을 순종하였을 때 그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성령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그 성령님은 지금 바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고 점점 좋아진다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나를 조금 개선시키고 나를 조금 더 개발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려고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거 아니에요. 한 번만 영생 천국을 생각해 보세요. 저 영원히 사는 영생 천국이 내가 개발하고 내가 노력해서 갈 수 있는데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그 좋아지는 역사, 내 자녀가 잘 되고 나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 감격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는 이런 것들은 내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맡기고 성령님을 의식하고 의지하는 삶을 훈련해야 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예민해져서 그래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순종하기를 훈련해야 됩니다. 함, 가고, 공인, 이 성령님의 표적을 체험함으로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다 해결되어지고 갈수록 좋아지는 신앙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91장 다 같이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 성자 예수님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위해 온 선교사님과 선교지 위에 열품 중 기도하는 우리 품고 있는 열방과 세계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